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있습니까?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죠. 특히나 요즘에 방송을 듣거나 또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렵다, 힘들다, 난감하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귀에 많이 들립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정말 간단하고 쉽다 하는 속담이 있죠.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진짜 그 일은 간단하고 쉽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누워서 떡 먹기라는 속담이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었다고. 원래는 누워서 떡을 먹으면 떡고물이 떨어진다. 이게 하나의 속담이었답니다. 그런데 누워서 떡 먹기, 떡고물이 떨어진다. 이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원 뜻이 누워서 떡 먹으면 떡고물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누워서 떡을 먹을 정도로 게으른 그 사람은 떡고물이 떨어져서 얼굴을 더럽히고 옷을 묻히는 것처럼 그의 삶이 그렇게 어려워진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누워서 떡을 먹는 게 쉽다가 아니라 누워서 떡을 먹으면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자기의 삶을 오염시키지 않게 사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 실상은 쉬운 일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렴 잡혀가는 것 같더니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목회를 오래 하시는 목사님들도 만나 뵈면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압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시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좀 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오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회복을 꿈꾸고 바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을지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침략받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집들이 허물어지고 말 그대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상황을 유다의 성읍과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사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길거리에 어떻다고 그래요? 다니는 사람들이 줄고, 우리 성도님 중에도 식당 하는 분이 계시는데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모임이 있어서 식당에를 갔는데요, 그 식당에 점심 때 저희 일행밖에 없었어요.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 그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과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회복의 약속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우리와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5절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아니요,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도다.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 세상에는 어려운 일 투성인데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나는 힘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힘이다. 나에게 그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면 그 일은 아주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그들이 먹고 이 광야길을 걷는데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죽을 것인데 아유, 뭔 고생이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안 좋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얻어서 먹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맡겨두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모세도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일 고기를 먹을 것이다. 어디서 고기를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야기하시기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성인 남자 걸어다니는 사람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애들 여자들까지 하면 몇 명이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다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200만 명의 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치킨 한 마리, 나 안 먹어, 나 조금 먹어, 나 한쪽만 먹을 거야 그러는데 한 마리 시켰는데 뼈만 남아있잖아요. 음식 해가지고 이 많은 걸 누가 먹어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깨끗하게 비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입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입이 몇 개라고요? 200만 개 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다가 고기를 얼마나 먹게 해요? 하루, 닷새, 열흘, 20일? 아니요, 한 달 내내 배부르게 고기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끌고 온 양떼를 다 잡고 소떼를 다 잡은들 이것이 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먹인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동쪽에서 불었다 서쪽에서 불었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다 모아오기 시작하는데 진영에 가득 메추라기들이 1m가 쌓였다는 거예요. 하루길을 갈 정도 그 먼 곳까지 보이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몰아오신 메추라기가 1m가 쌓여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메추라기를 걷어갔느냐?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 나귀에게 가득 지울 수 있는 양, 그게 한 호멜이에요. 그런데 나귀 10마리 분량의 메추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걷어가서 얼마나 먹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 아니요, 한 달 내내 그들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나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나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에게나 방법이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그것은 쉬운 일이라.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 만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까? 그때 우리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이 일은 쉬운 일이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이 일은 쉬운 일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KBS 라디오를 들었어요. 12시 넘어서 다른 분 차를 타고 가다가 KBS 라디오를 들었는데, 대구에 있는 한 시민과 전화 통화를 하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저도 듣는데 이 아나운서도 마음이 참 아파서 울컥하고. 근데 이제 이 대책을 쭉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종교 집회를 이제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신을 만날 때가 아니라고. 물론 CBS가 아니고 극동방송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 하겠죠. 지금은 신을 찾을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믿음의 성도는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만날 때에, 나에게 방법도 없는 정말 난감한 일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백신도 필요하고 의료 기술도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일을 하고 의료진들은 의료진의 일을 하고 과학자들은 과학자의 일을 하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쉬운데. 아기가 아빠가 한번 딱 들어주면 해결될 것을 무다시 고생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고 했다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아빠,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금방 해결될 것을,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아이고, 괜히 힘만 뺐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쉽게 해결되는데 오늘도 무담시 힘만 빼고 무담시 고생하고 오늘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말씀합니까? 8절 보니까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를 만나야 돼요? 은혜의 때.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돕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은혜의 때, 여러분, 그 때를 늘 우리가 사모하고 그 때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배했대. 하나님께서 그때에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 줄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은혜의 때에 돕는 거야. 은혜의 자리에서 나의 도움을 받는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라고 말할 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저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의 때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은혜의 때에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헐벗은 곳에 풀이 나게 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리라.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리라. 다른 세상적인 인간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때에,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뭐로부터 시작해요? 기도로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부터 은혜의 때,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3장에 여러분 회복이 나와요. 너 내게 부르짖어라. 어떻게 회복됩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 사라진 그곳에 그 소리가 회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회복될 것이다. 성전에 감사제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리의 회복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를 잠재우고 회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리와 함께,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다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 회복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의 때, 예배의 자리, 그 자리와 함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쉽게 회복하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찾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서 다른 때에 그 은혜를 입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정말 드리면 좋겠어요.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대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못 오셔요.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교회들 지금 예배가 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요. 정말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의 자리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그 가정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함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기울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 줄 압니까? 하나님은 쉽게 일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설계하고 자료를 찾고 또 재료를 구하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쉽게 하셔요. 어떻게?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궁창이 있어라, 물은 나뉘어져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쉽게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도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질 때 왜 어려워진 줄 아세요? 49장 회복인데 앞에 48장을 보세요. 48장 18절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왜 어려워졌는지. 자, 17절부터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쳐요? 18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황폐해진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누가 악인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말합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행사는 형통하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악인이에요? 악인은 평강이 없다. 누가 악인이에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입니까? 죄를 많이 짓고 괴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질 때 악인이 되고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다시 가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지금 누구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니 그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리라 그러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백골이 가득한 광야에 이 뼈가 살겠느냐? 아이고 어떻게 살아요? 뼈가
이미 다 말라 비틀어졌고 그냥 살점 하나도 없는 하얀 백골인데 어떻게 살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이고, 안 되겠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에게 임하니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명령하시니 그 뼈가 서로 연결되고 군대로 회복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회복이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 어떻게 쉽게 해결하시나? 23절 말씀 볼까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뒤에 제일 마지막 줄 봅시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역대하 20장 말씀에도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마온과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뭐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게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방법도 나는 모릅니다. 난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나가서 싸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데리고 도망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봐라.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나가서 총을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다만 하나님 바라봐라.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을 어렵게만 생각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나에게 있는 이 한계적인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큰 강력한 무기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초라한 옷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그냥 이 돌 몇 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은혜의 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시고 그 일들을 쉽게 해결해 가십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고 불가능하고 해답이 없지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26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으로
너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인 줄 알라.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의 힘이 되신 이 모든 것들을 쉽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방송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결의 방법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매우 쉬운 일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멘 아멘. 은혜의 때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의 어려운 문제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의 어려운 문제들,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문제들, 세계에 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